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또 그래서 그 말대로 해준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포함해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인데요.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명령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알아서 한다면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알아서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나를 낳고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돌보아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사랑을,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머니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버지더라고요. 그 왜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놓고 정성을 다한 그 사랑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답을 받는다면 좀 좋겠는데 전혀 보답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떤 보답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부모를 사랑해라, 존경해라, 공경하라 하실 법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데 왜 인간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있어서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왜 남한테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식구들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못하냐? 이게 참 그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남에게 잘하는 것도 가짜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어 어머니가 되었으니 자녀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더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 갖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사랑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본래는 부자였는데요.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동방에 제일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자식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까 해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달려와서, 종이 달려와 보고를 드립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치고 종들도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이 금방 또 뛰어와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도 그리고 종들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10명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을 덮쳐서 그래서 다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십시오. 스바 사람들, 이것은 이 한 땅의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귀를 치고 종들을 죽였을 때 하늘에서 또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 위에서 땅에 떨어진 그 불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저 동편 쪽에 땅 끝에 있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종들을 죽였고, 또 이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이제 수평으로 바람이 불어냈죠. 보니까 인재와 천재가 겹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천인공노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건 뭐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벌받았다. 그쯤 되면 이 욥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패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자식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태어났음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욥에 대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장을 던져 상처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존경받던 이 욥이 이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가 되었고, 그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아내였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요. 몸에 종기가 나고 아프기가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픈 것 중에 제일 아픈 것이 피부가 아플 때가 제일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와서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기 자기 온전함이란 말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그 지혜인데 그걸 아직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잃은 것이 많은 중에 이제는 아내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욥의 지혜예요. 처음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예배를 그치지 않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당신에게 더 지혜롭겠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대하여 당신이 어리석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며 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욥의 편을 들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떠나고 극단적인 그런 고독 가운데 있었죠. 그는 혼자였어요. 혼자인데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가까운 친구들인데 멀리 살고 있었죠. 각각 지역을 보면 멀리 서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욥을 보고 위로하러 와서 같이 울면서 이제 있었으나 그러나 며칠 후에 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욥이 거두고 있는 것은 욥이 심은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안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두고 있는 걸 보니까 멸망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었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만 그 욥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저런 벌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셋 중에 첫 번째 친구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나? 없다. 다 망한다면 죄 있어서 망한 것이다.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악을 밭갈았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뿌렸으면 독을 거둔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니냐.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너희 처지도 그렇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빌닷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어 죽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잃거나 병으로 잃었습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가만, 걔가 무슨 죄를 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죽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슬프냐고, 얼마나 눈물이 나냐고, 나 정말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걔가 죄를 진 것이 틀림없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벌을 거두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빌닷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인데 내 속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 너는 죄가 있고 불의함이 있지 않느냐. 빨리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던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주셨던 분께서 가져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이런 일로 당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게 무슨 당구장에 당구 치는 거라면 이렇게 가서 저렇게 치는 것이 말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을 자 친구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악한 자가 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는 아주 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가 계속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자식들은 건강하고 마치 나가는데 우리에서 양떼가 몰려나가는 것 같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뭐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현상을 보지 않았냐.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큰 집 짓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 그거 보지 않았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것도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그게 제대로 먹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욥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칙이 그와 같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간섭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세상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간섭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아야 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그런 어떤 원칙 갖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악하게, 그리고 그 숨겨진 죄악을 놓고 그를 말하자면 이중인격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 무슨 뜻인가요? 대속자란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목숨을 다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과 바꾸어 주시는 분을 대속자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뛰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가 대신 죽는다면 그가 대속자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그분은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라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거라고, 나를 만나러 오실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얘기예요? 대속자가 오시긴 오시는데 조금 늦게 오셔서, 내가 먼저 죽을 때가 있지 않아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분이 오실 줄을 나는 믿는다고. 그분이 오신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이 몸을 내가 뚫고 일어나서 그분을 만날 거라고, 그분을 볼 거라고.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요. 다시 말하면 오시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나는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죽어서도 일어나겠다고. 그런 뜻이. 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욥이 가진 신앙이 그와 같은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기계적으로 주었으니 받는다, give and take, 이런 관계로 이해하면 곤란하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디 give and take입니까? 여러분이 상부상조 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서 부조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 다 하죠. 받은 대로 다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거 다 돌려드렸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길렀던, 그리고 나가서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나가 있을 때 걱정 근심하고 하던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어떤 자식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뭘 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파트를 사드렸고 용돈을 드렸으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후레자식 같은 이라고.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give and take가 전혀 이 세상에서는 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말할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오른손이 주고 왼손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원칙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갑고 냉정하게 무슨 장사하는 사람처럼 돈 주고 물건 받듯이, 물건 받고 돈을 주듯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잘못하면 벌 받고 정직하면 축복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실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되는 일이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거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지. 그때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무슨 주님이 자판기입니까? 내가 넣는다고 그냥 바로 나오게.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삶에 있는 이 의심이, 이 어떤 퀘션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감사하며, 남들이 볼 때는 좀 손해보는 사람 같다고 보든지,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 욥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온전함에 대하여 아내가 의심한 거 아니에요. 당신 아직도 그거 온전함을 갖고 있냐고. 그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온전함을 욥은 아니 난 죽기 전에는 못 버려. 내가 죽기 전에는 못 버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온전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도 하시지만 나에게 때로 눈물도 흘리게 하신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그렇다고요? 아니거든요.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피상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눈물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어찌할 뜻바가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놓치고 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슬픔과 그러므로 문제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여 그렇게 보내신 것이요. 왜?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다 되고, 누가 전화만 걸면 다 도와주고,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보세요. 무슨 재벌 2세나 3세 같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의 인생 고민을 말할 수 있나요? 한두 마디 듣다가는 그만둬, 피곤해 하고 절대 여러분 곁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 속에서 눈물 흘렸던 사람은 여러분의 그 고민을 듣자마자 가까이 와 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나 너 안다고. 나 너 안다고.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인생을 알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고난당하여 슬퍼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벌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요. 도리어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셔야 오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제가 예배도 다 드렸고 제가 지혜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다 주님을 안 버리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는 예배도 드렸고 주님께서 주시고 또 걷어가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 종이 고소장에다가 서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 고소장, 제 사인 있어요. 읽으시고 저에게 대답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욥기 31장이에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실 차례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하십니다. 대신 엘리후를 보내시죠. 엘리후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마침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긴 하는데 대답 안 하십니다.
욥의 질문에 대답 안 하신다고요. 무슨 대답 욥이 바랬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가 누구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라. 너는 말로 결국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그동안 가졌던 그 지혜가 이제는 새로운 지혜여야 되고 더 좋은 지혜여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지? 주님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짓고 땅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나는 1960년에 태어났으니 60년 전에는 모르죠. 모르는데요. 이렇게 된 것이죠. 너 어디 있었니? 없었어요, 저는요, 그때. 두 번째로, 내가 만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냐? 너 독수리가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저 사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골짜 이런 벼랑을 타고 올라가는 기술이 있는지 아니? 아십니까? 동물학자로 연구해 보시고 식물학자로 공부해 보셔도 아십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내 피조물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마 같은 짐승이, 하마에게 내가 콧뚜레를 낄 수 있냐? 송아지는 할 수 있는데 하마는 못하죠. 했다가 큰일 나죠. 가까이 갔다가 죽은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쫓아가서 잡을 수 있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 가지 질문. 너는 어디 있었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너는 아는 게 뭐냐? 하나도 모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거예요. 욥의 질문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주신 거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질문 받고, 그런 뜻이에요. 너 질문을 받고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질문은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어떤 남자가 이웃집 남자하고 자기 아내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질문인데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세이프의 봉지를 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살인 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생각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태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 폭풍이 뭐예요? 뒤에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폭풍으로 막 흔들어 놓으시고, 가뜩이나 자식도 잃고 가뜩이나 모든 거 잃고 몸도 다 불쌍하게 아프게 되고 부인도 떠났으면 폭풍 중에 폭풍인데 또 다른 폭풍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서 주시는 질문이 뭐예요? 이 질문을 가져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는 내가 지은 만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아는 게 무엇이냐? 그 대답해라. 그 질문을 품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주신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극도의 고난 가운데 거기 머물지 않고 거기서 망하지 않고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질문을 품으면 첫째로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나는 없었지. 그런데 왜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간섭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저 동물에 대하여 저 지나가는 저거에 대해서 나 아는 게 없잖아. 없는데 왜 내가 모르는 것이 이상합니까? 왜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좌절하십니까? 나는 못해. 나는 세상에 쓸모가 없나 봐. 그건 몰랐습니까? 원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원래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원래 너는 없었다니까. 그런데 왜 세상 주임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냐? 이해가 되시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그런데 왜
세상 일에 대하여 내가 이런 퀘션 마크를 붙이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왜 의문을 딱 붙이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거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뭐 때문에? 이 생각하시고 사시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왜요?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도 밤에도,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남미에 가서도 아프리카 가서도 생각해라. 항상 생각하라고요. 왜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까? 왜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주님이 어떻게 하여 왜 죽으셨나? 거기 들어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았다고 그 깨닫게 되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예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 그거 가지면 안 돼.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이기 위해 주었던 질문 뭐예요?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그런 질문, 나쁜 질문을 품으니까 보게 되고 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질문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때 욥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 모르는 얘기를 지금 내가 그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할 테니 주님 들으시고 내게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멋진 질문들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알고자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세상 가만 보면 이 정보가 홍수가 되는데, 이 정보들이 사람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정보들이에요. 캐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가로도 재고 세로도 잰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 사람 죽이잖아요.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망하게 하려고 그런 지식을 자꾸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셨고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욥, 너 그 질문 그만둬라. 너 그러다가 망한다. 그거예요. 그걸 욥이 깨닫고, 주여 이젠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이것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리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할 싸움날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님 눈으로 뵙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린 건 뭐예요? 뭘 거두어드려요? 내가 드린 질문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받아들일게요. 아니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고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한 질문 대답하기 전에 끝까지 버티는 그런 성향인데, 그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텐데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오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욥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쭉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욥에게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4장부터 31장에 이르도록 그 긴 장 동에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사이클로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1, 2, 3, 4 타순을 가져가지고 마치 무슨 공격하듯이 욥기를 읽다가 보면요, 이거 사람 죽겠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 정신의학자는 욥을 보고 이 사람이 내 환자라면 자살할 거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냥 스스로 죽지. 그만한 이 원수들이 친구들이 아니고 원수들이, 왼수다, 제발 가라고.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 그러는데 가는 게 나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명령하십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고, 그것이 새로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 앞에 욥은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치를 가리는, 이러다가 죽고 말 건데도 그걸 굳이 알고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깨내버리고 거두어 드리고 제 가운데 회개하는 참 지혜를, 새로운 지혜를 가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의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마치 알 속에서 곪아버리는 그런 병아리처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일어나오게 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폭풍 중에 그에게 말씀하여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하여 욥은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갔던 아내도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 또한 자식도 낳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는 참다운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새 것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물로 물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야지고요, 우리의 지혜는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 5월 11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이 다시 돌이켜져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나에게는 새 예배가, 그리고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받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아이들 3명을 유아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일생 살아갈 삶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 맡기는 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름다운 날,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여 남도 죽이고 나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살려주는 사람으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원수를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금문교회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그냥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버클리 신학교 기숙사 거실에 8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을 때 사람들이 그 교회가 되겠나 그랬고요. 그런 질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홀로 엎드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또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게 되어 주님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욥처럼 다 상대하십니다.
예?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욥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고난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가던 길을 멈추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고난은 축복 아닙니까?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삶의 고난이,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 세대를 쭉 지켜 어린아이 때부터 보면 어린아이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자기 싫은데 자꾸 자라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안 재우면 안 되냐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또 이게 날이 갈수록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고독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지? 저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다 고난인데 모든 사람이 다 욥과 똑같은데 왜 하필 욥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응답을 하였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가 욥이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믿고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은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셔서 당신을 살리신 거예요.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딸을, 당신의 아들을, 그리고 당신의 손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셔야 됐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갚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건한 그런 곳이었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운타운에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처음 사람들 그 사람 가지고 그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그러나 점점점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돈 많으니까 걱정이 더 많고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도 지나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고난을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그 고난을 받게 된 이 삶에 대하여 주님 그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만납니다. 주님 이 고통 가운데서 내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큰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묻습니다. 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왜 나만?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가 버려야 하고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할 질문인 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본래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니 아버지여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으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욥이 엎드렸던 그 땅에 저희도 엎드립니다. 주여, 다 떠난 가운데서도, 고독한 가운데서도 주님 만날 그 기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의 모든 삶을 예배와 지혜로서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